27장의 두로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화려한 무역선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상선은 바다 한가운데 동풍을 만나 파선하여 모든 재물들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은 물론 그것을 지키는 용사들도 모두 빠져 멸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28장은 계속해서 두로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며 또 두로 가까이에 있는 시돈에 관하여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먼저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하여 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세상 나라들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마치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그 지혜가 온 세계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자신이 이러한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둔 것입니다. 왜 스스로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했을까요? 4절 5절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은 분명 재물을 모으는 데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능한 상인이었고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으로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두로는 더욱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도리어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총명은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까?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통하여 교만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시며 파멸에 이르도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어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스러웠던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각종 질병과 고난에 허덕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7절 8절처럼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둘의 교만함에 대하여 12절부터 또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두로 왕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들과 또 지음받던 날에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게 하였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표현은 마치 천사장이었던 사탄의 본래 모습과 또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이며 두로가 이 교만함 때문에 타락한 천사인 사탄처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아담처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최후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땅에 던져버리고 불로 사르며 재가 되어 그들을 알던 이들이 놀라며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두로와 같이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모든 자리에 교만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무엇보다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두로와 인접하여 있는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에는 그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돈의 경우에는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2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돈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시돈이 이스라엘 족속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시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숭배 관습을 전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가 행하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시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시돈은 이방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고 또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25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더라도 멸망치 않도록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 회복하여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멸망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루와 같이 교만한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함으로 멸망당한 두루와 또 이웃을 죄의 길로 유혹하여 심판을 받게 된 시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